사랑합니다. 2022년 제천 안디옥 교회 5번째 속회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년도 들어서 5번째 속회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도 각자 가정에서 장소는 다 다르고 친교로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해 되던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러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있던 4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되어 자리를 들고 가던 그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나무랐고 그를 고친 예수님까지 박해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사역과 신본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인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답답한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종교 균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종교적 열정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 성소보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회복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증거해야 합니다. 38년이나 알았던 사람은 그토록 원했던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을 치료한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얼마 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적 타락이 죄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치료받은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무시했지만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이답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며 박해하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며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모독한다며 격분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마음과 권위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고쳐야 할 질병이 있다며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슬픔과 고통에 처한 이들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법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 연약한 것을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주신 것 늘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본분을 더 잘 감당해낼 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첫째, 오랜 질병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둘째,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셋째, 신앙과 사역으로 핍박받을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삶의 적용,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닌 삶에서 체험한 신앙 고백을 적어 봅시다. 우리 함께 중보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과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서로 함께 나누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